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네, 사사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오늘은 사사기 9장입니다. 이제 기드온, 여룻바알이라고 불리었던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사 중에 한 사람, 기드온이 죽고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기드온 이야기를 쭉 해오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드온에 대한 생각들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한 구절씩 읽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아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기드온 에피소드가 주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그 성경 읽기에 통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고 또 성경을 잘 읽어왔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 하면 신앙의 영웅이요, 이스라엘의 영웅이요, 기드온 이름을 들으면 기드온과 300 용사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참 좋았었지. 좀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었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 어떤 걸 느끼게 됩니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철저하게 반하나님적이었는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반대편의 길을 자꾸 걸으려고 했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가는 것, 그리고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찾아가는 것, 그게 이 성경 읽기에 저는 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식대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내게 들려주는 그 진실의 말씀을 듣는 것. 자, 오늘 9장을 한번 볼까요? 자, 9장 1절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기드온입니다. 자,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습니다만 이 8장 29절로 여러분 가보시면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여룻바알이 기드온이니까요,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은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자가 첩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마 아비멜렉이 본명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멜렉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오늘 이 사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왕, 우리가 흔히 말하면 우리는 사울 하잖아요. 근데 실은 먼저 왕의 칭호를 쓴 사람은 바로 이 아비멜렉이에요. 스스로가 자기를 왕이라고 칭했던 사람입니다. 본명은 따로 있었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아비멜렉이 아니었겠죠.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나를 아비멜렉이라고 불러달라, 뭐 이래서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인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8장에서 잘못 성경을 오독하면 기드온이 왕이 돼달라는 것도 거절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기드온이 전쟁할 때에 이것은 내 전쟁이 아니고 또 이것은 내가 영웅적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이 있어서 왕의 칭호도 거절하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왕의 칭호는 거절했지만 금 귀고리를 다 걷어가고, 그리고 이미 자기 고향 땅에 돌아가서 왕처럼 살았어요. 자, 그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9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아들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의 성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들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기사이기도 하고,
그러나 또 저나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전혀 놀랍지 않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그 정치적인가, 자기 유익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가 오늘 이제 세겜, 자기 동족들입니다. 자기 동족들에게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룻바알의 아들, 즉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우리 모두를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뭐가 유익하냐. 무슨 말이냐면 왕이 많으면 그만큼 내야 될 세금이 많은데 그 섬겨야 되니까 그 70명을 섬기느니 나 하나 섬기는 게 낫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뒤집으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처럼 살았구나. 그러니까 그가 왕의 칭호만 거절했을 뿐이지 이미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 사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 왕위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70명이 공동으로 마치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드온으로부터 제가 세습이 되었다고 말했잖아요. 아버지가 사사로서 이룬 업적, 그리고 그가 부를 많이 가져갔으니까 그것이 그대로 아들들에게 온 겁니다. 심지어는 기드온은 첩까지 두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단이 난 것인데, 우리가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욕망 따라 움직이고 그리고 그 욕망이 일견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 땅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선하게 의도하신 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주인,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일관되게 저나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역사,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의지대로 사는 것 같아도 천만의 말씀이다 그거예요. 이 모든 우주의 역사, 인간의 역사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아비멜렉이 오늘 세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세겜 여자였어요. 이게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역주의를 이용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고향 사람이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여러분의 친족이고 나도 이 세겜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내가 한번 이스라엘의 왕이 돼보고자 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시오 한 거예요. 나 자격이 있어요. 비록 내가 첩의 아들이지만 기드온의 아들이고 내가 이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첩버리고 내가 왕이 될 자신 있으니까 나를 좀 밀어주시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겜 사람들이 여기 보면 바알브릿이라고 나오잖아요. 4절에 보면 바알브릿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에도 비록 기드온이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신상을 없애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각 족속들의 집안에는 뭐가 있었는가? 바알의 신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서 아마 이 사사기 처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섬겼죠. 그들의 신으로, 그들의 하나님으로 항상 섬겼어요. 섬기지 않은 적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만 섬긴 적이 없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철저하게 바알과 하나님을 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섬겼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오늘날 저나 여러분에게 마주치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한꺼번에 섬길 수 없다 이야기하셨잖아요. 뭐 재물이라고 하니까 단순히 돈이다 그게 아니고 결국 그때 말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조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기 좋은 거예요. 명예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인정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이런 폼 잡는 것도 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하여간 다 갖고 싶고 원하고자 하는 삶의 형태와 모습 그런 것들과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속에는 동일하게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나는 뭐 하나님만으로 살 수 있어요. 천만에. 우리가 뭐 옛적에 이스라엘과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런 욕망 가운데 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사사기를 읽으면서 그렇구나. 그러나 이것의 결국은 종말은 뭔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 이 역사 속에서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결국 성경 기자가 원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죠. 언제나 우리는 신앙의 이름으로 살아간다고 말을 하지만 실은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욕망을 이 신앙의 이름으로 덮어놓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뭐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뭐 족합니다. 이렇게 뭐 떠드는 사람 치고 진짜로 족한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도 또 바알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그런 우리를 정당화하자는 게 아니라 뭐 옛적의 이스라엘도 기드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직접 쓰임 받았다는 기드온도 뭐 그렇게 살았는데 뭐 나야 뭐 어떻게 별반 다르게 살 수 있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오늘 이 성경을 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여러분에게 어떤 면죄부를 드리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의 모습을 진실되게 진솔하게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아,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내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그 고민을 여러분 해보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이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이 뭔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아비멜렉이 사람들을 선동을 했어요. 우리가 다 한 식구다. 그리고 한 사람이 통치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실질적으로 따져 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좋지 않겠냐? 우리가 한번 왕권을 잡아보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겜 사람들이 그래, 이왕이면 우리 식구 해서 그냥 밀어준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거나 뭘 할 때에도 다 이게 우선이잖아요. 사회적인 정의, 도의, 신앙 다 뒷전이고 뭐가 내게 유익할 거냐? 뭐가 내가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이냐? 저나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신앙적이다. 그건 다 뒷전이잖아요. 그냥 내가 마음에 드니까, 아니면 내게 좀 유익을 줄 것 같으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이 사람을 찍자, 이렇게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내 삶의 모습과 엉뚱한 대로 간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고 지향하는 바하고 좀 틀린다 할지라도, 아니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정직하게 정치를 할 사람이야. 나는 저기다 찍을 거야. 이런 사람이 누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 죽이고 오늘 누구 한 사람 살아남았습니까?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가 살아남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요담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자, 한번 9장을 보십시다. 요담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다. 자, 7절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요담에게 이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자, 여러분 이제 유명한 요담의 비유가 나옵니다. 가시나무 비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이 세겜 사람들이 주동이 돼서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다 죽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기드온의 사후에 그의 아들들이 한 자리에서 다 몽땅, 아마 이 아비멜렉이 뭘 초청을 했겠죠. 뭐 잔치를 한번 해봅시다라든가 괴계를 꾸몄겠지. 그리고 다 불러 모은 다음에 한 자리에서 다 쳐 죽였다고 지금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집안도 결국 이렇게 비극적으로 몰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슬픈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런데다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세겜 사람들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이제 여러분 상수리 나무라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고 그냥 신목입니다. 그들이 신성시하는 나무 밑에서 결국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했단 말이에요. 자, 요담이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요담이 이제 산으로 도망간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옛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는 겁니다. 자,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은 못하니까 알레고리죠. 그러니까 자, 어느 날 나무들이 우리에게 왕이 돼주시오. 자, 감람나무에게 갔더니 안 된다. 나는 내 기름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무화과 나무에게 가요. 무화과 나무, 나 내 열매로 다 하나님과 사람을 다 즐겁게 하는데 내가 왜?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게 갑니다. 포도나무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를 두고 어디를 가겠는가? 결국 찾아간 게 가시나무였다, 그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 그리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감람, 포도, 무화과 다 그저 사람을 이롭게 하는 나무들은 거절하는데 하필 가시나무에게 갔더니 가시나무가 옳다구나 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비멜렉이 곧 가시나무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가 가진 것은 가시밖에 없으니 이제 여러분을 상하게 할 겁니다. 어찌 보면 목숨을 겨우 부지해서 도망간 이 요담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아주 가장 극명한 발악인 거죠. 아주 바락바락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내 아비를 배신하고 내 형제들을 다 죽인 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여러분은 저주를 받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이야기를 퍼붓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그렇게 퍼부어졌는데 그러면 내용은 요담이 뭐 의용군들을 모아서 가서 물리칩니까? 아닙니다. 요담의 역할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상한 사람을 하나 불러옵니다. 그게 오늘 이 9장의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자, 한번 보세요. 22절 한번 보세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될 게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 자, 이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 루하라는 그 뜻인데요. 이 루하라라고 하는 이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뭐 부리시는 악신이 뭐 사울에게도 들어가고 뭐 이런 성경 표현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악신을 부린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우리가 이런 고민을 가질 때가 있어요. 분명히 성경 기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니 하나님이 악한 영과 어떻게 이렇게 한 카테고리에 들어올 수 있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악함이 하나님 앞에는 전혀 존재하지 못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다니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안에 악함이 있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여러분. 오해 마세요. 이거는 성경 기자가 이 세상의 모든 일, 이 세상 사람들의 하고 있는 모든 역할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즉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진술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하나님 안에 선함과 악함이 다 있는가 이렇게 오해하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 악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뭐 자기 계획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같고 또 세상의 일이라는 게 막 우연히 중첩되어져서 뭔가 전혀 예상치 않은 어떤 일이 새로운 일이 벌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천만에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성경의 어떤 한 작구에 매여서 이거 악한 영이라니 악한 게 어떻게 하나님 안에 나올 수 있지? 이렇게는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이제 갈등이 옵니다. 근데 그 갈등의 원인이 뭐냐면 그때 아비멜렉 너무하지 않았니? 기드온의 아들들 그 70명을 한 자리에서 다 쳐 죽였으니 저 잔혹함이 어디 가겠냐? 이제 우리에게로 돌아오면 우리도 당한다. 뭐 이런 건 아니겠어요? 우리가 역사에서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장막의 뒤편에서 검적검적 운목 꾸미던 사람들이 나중에 뭐 성공하고 나면 이제 서로를 팽하고 서로를 죽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나쁜 일, 악한 일, 뭐 서로 이렇게 모의한 일들은 서로의 마음에 이렇게 꺼림이 있으니까 결국 그것을 또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악한 계획이나 또 악한 일의 말로는 비참할 뿐이에요. 어차피 그것이 밝은 태양 아래 다 드러나지 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겜 사람들도 이제 우리가 반역을 하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등장하는 이제 인물이 26절에 보니까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들과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했다. 이 가알이라고 하는 또 엉뚱한 사람이 나옵니다. 악하다는 뜻인데 이런 사람이 왜 등장했는지 인간의 역사는 재밌을 뿐이에요. 어디서 또 이런 사람이 나타났는지 이 사람이 또 세겜 사람들의 주동이 되어져서 이제 아비멜렉과 대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9장이 길어요. 한 57절까지 있는데 길어요. 긴 이야기예요.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요담의 우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아비멜렉이 이제 형제들 다 죽이고 왕권 잡는 이야기, 최초로 이스라엘 왕이 되는 자기 스스로가 왕의 칭호를 갖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과 오늘 이 가알이라고 하는 이가 또 이제 그 반란을 일으켜서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또 세겜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게 반복이 되어질 때에 이게 피로 갚은 역사는 또 피로 돌아와요. 너무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도 아비멜렉과 동조해서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 이스라엘의 실권을 잡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또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참 무섭기도 하고 악한 일을 도모한 자는 다 악하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당장에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역사는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그 역사에 개입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뭔가 분함이 있고, 야, 도대체 왜 역사가 이렇게 돌아가나? 우리 정치가 왜 이렇게 돌아가나?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돌아가나? 왜 뭐 이렇게 막 압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나?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아파하고 또 저 악인은 어떡하나? 저 나쁜 사람을 왜 그냥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가? 뭐 이런 불편함이 있을 때에, 그러나 그들의 말로는 좋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세겜 사람들도 다 죽임을 당합니다. 아비멜렉이. 나중에 이 아비멜렉은 또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또 죽게 되죠. 그렇게 이 아비멜렉 에피소드가 종료가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다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고 또 이제 억압받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왜? 이제 왕들이 없어졌으니까.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또 이제 각각 이합 집산으로 다 흩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그들에게 결국은 또 약해졌으니까 또 이제 가나안 족속들의 압제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 사사 이야기가 이렇게 쭉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구장이 아주 다이나믹하고 재밌어요. 이야기가 많으니까. 하지만 큰 틀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구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56절로 한번 봅시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다 죽였다 그 말이에요. 아비멜렉도 죽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요담이 이제 가시나무 그 비유를 들어가면서 그 자기 억울함을 다 토로했잖아요. 근데 결국 이렇게 다 갚아주셨다. 그런 이야기로 지금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6장에서 결국 9장에 가서 기드온의 그 자녀들의 역사까지가 다 끝나지만 결국은 비극적으로 끝나요. 누구에서부터 출발했을까? 기드온이 잘못 출발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 왜 기드온 같은 인간을 쓰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실 때는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인격이나 또 어떤 것들을 갖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눈하고는 다르시니까. 하지만 그 쓰임받은 사람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거가는 그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될 것인가 해야 되는데, 내가 옛적의 것을 가지고 날 그대로 산다라고 했을 때는 그는 그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그냥 놔두셔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오늘 성경 기자 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거죠. 너희가 이 사람을 보라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수히 많은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 길 가운데 어떤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거냐는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이 기드온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예, 여러분 이제 기드온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입다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직폭력배의 두목, 산적의 두목, 인걱정 같다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간 예, 이 입다의 이야기 아주 재미있습니다. 예, 한 번 더 다음 시간에 입다의 이야기로 또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소원합니다.